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시간도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일곱째 해 다섯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이후로 지난 시간을 뜻합니다. 다섯째 해에 에스겔 1장을 시작하였고 에스겔 8장에서 여섯째 해임을 명시하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며 그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벨론에서의 시간은 또 흘러 이제 일곱째 해가 된 것입니다. 이민 생활도 비슷하죠. 학위만 마치면 돌아가려고 왔다가 이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 어느덧 이민 40년이 됐습니다 하시는 말씀들, 주재원으로 왔다가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아 어느덧 20년이 됐습니다. 혹은 부모님 계신 한국에 늘 마음이 있지만 상황이 쉽게 허락되지 않아 불효자로 산 시간만 늘어납니다. 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곤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비슷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함께 혹시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아예 못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을 품고 바벨론에서의 시간만 속절없이 지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스겔에게 나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반응과 대답을 오늘 내놓으십니다.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스라엘 장로들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 묻곤 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궁핍과 직장의 문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또 관계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쯤 다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습니까? 가슴에 얹힌 체증이 언제쯤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에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침묵하시는 것을 넘어 대차게 거절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질문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께는 그걸 해달라고만 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의 의미와 그곳에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질문부터 틀렸다고 꾸짖으신 주님은 이제 당신의 마음을 꺼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성경에서 여러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던 언약, 그리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언약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들고 찾아온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어쩌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그들의 상황과 연결되어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 두 가지 약속은 노예의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인도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궁금했던 질문의 내용이자 대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꺼내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도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환난의 밤도 마침내 밝은 태양과 함께 마치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때 조금 전 6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먼저 찾아두셔서 우리에게 딱 맞는 선물, 최고의 선물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선물입니다. 사실 이 언약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더 큰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누군가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약속을 받은 자들의 의무로 여길지 모르나 사실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가증한 것을 다 비워내어 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 고난 중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감사함으로 마침내 날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목적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만 물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언약을 상기시킨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곳 바벨론을, 이 고통의 땅을 또 다른 신의 산으로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곳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세우겠다. 이곳에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새롭게 하자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 다녀온 페루의 리마는 산의 나무 한 그루 보기 어려운 돌산과 흙무더기였습니다. 공기 오염이 심해 푸른 하늘과 화창한 햇살 한번 보기 어려운 곳. 그래서 누군가는 잠시 있기도 싫은, 벗어나고 싶은 곳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에서 당신의 언약을 세우고 바로 그 땅을 거룩하게 이루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음을 그곳에서 진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기억하며 거룩을 회복하기 원하셨지만 광야에서도 그랬듯 바벨론에서도 그들은 반역하여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보듯 하나님은 결국 반역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자 언약을 지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대목이 좀 서글픕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에 실패하는 인간 사이에 끝없는 긴장은 결국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새 언약으로 완성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우리의 주기도문은 입술이 아닌 우리의 오늘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의 땅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언제 청산할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한 곳으로 삼고 싶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고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며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될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패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건져내시는 것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하루, 주의 자녀된 명예를 어려움 가운데도 지키는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